권면하고 또 어떤 것은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진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나가고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영만 거룩하고 마치 몸은 더러운 것처럼 여기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모아주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그렇게 나갔을 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나 직장이나 똑같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또 그 소중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 7장의 형식은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답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랑의 연합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며 또 그것들을 가지고 권면하며 그 진리에 함께 가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읽고 또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즈음에 저희 대학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 선배님은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같은 과죠.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는데, 이 선배님은 사역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맨날 사고만 치고 이상한 모습만 보여주던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고 대견해 하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다가 막힐 때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자기 혼자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그렇게 카톡으로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그날 요청하신 그 질문은, 상담은 뭐였냐면, 자신의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마침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특히 이 7장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다가, 나는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비혼으로 가야겠다, 요즘 비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혼주의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님에게, 그 선배님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 같다,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배님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성경의 다른 데서는 이 결혼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도통 설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태도, 또 다른 선택, 다른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한 다음에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그 선배님께 이런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선배님, 먼저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서신서지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오해로 빠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적용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이나 독신이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방편을 많이 사용하시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면서, 그러면서도 이 성적인 욕구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저는 독신의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로 쓰일 수 있다면 이 독신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지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결혼이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제도이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면 그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결혼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또 결혼이 두렵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의 흉내를 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선배님이 들려주신 얘기로는 그 청년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답변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공동체를 중심과 기준으로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해석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내 중심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려 할 때 실수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은 아까 말한 그 청년의 질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리고 바울의 답변들은 제가 했던 답변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질문은 사실 아주 깊은 오해에 빠져 있었고, 또 그 질문들을 꼬아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마치 답은 정해져 있어, 네가 네 입으로 그 답을 이야기해줘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하는데요, 그 답정너의 태도로 바울에게 보낸 질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왜냐하면 음행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 결혼을 했다가 홀로 된 사람들, 또는 뒤에 이제 7장 후반부에는 아예 독신, 처음부터 독신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고, 이것을 또 물어보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성생활도 하지 않을 건데 그렇다면 그냥 이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심지어 상대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크게 두 가지로.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거든요. 사실 이 둘은 다른 것 같고 양쪽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말 잘 듣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요. 탕자라고 알려진 이 둘째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 반항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떠남으로 반항했다면 첫째 아들은 어떤 식으로 반항한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항을 한 겁니다. 이게 둘 다 다른 모습이어서 양쪽 극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기준과 그 중심이 동일합니다. 뭡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에게 반항하죠? 아버지의 명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라는 그 기저에 깔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만 놓고 줄다리기 하고 있고 줄타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마치 첫째 아들처럼 이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 명령을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든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나 안 해, 나 지쳤어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리죠.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다가 혼자 지쳐 포기해버리거나 나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가슴 두드리면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래도 지킨 것들이 있으니까 첫째 아들처럼 이 지킨 것들 가지고 이 탕자 같으니 다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정죄하는 대로 가버릴 수 있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빈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질문들이 다 그 두 가지 모습에 천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7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없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 선한 것이고, 그것 자체, 그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이죠. 말하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요, 상상으로 셋째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싫은데도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돼서 그것을 다 쳐내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셋째 아들. 사실 우리 중에는 이런 셋째 아들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셋째 아들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정말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면서 순종한 그 모든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서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셋째 아들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이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이 셋째 아들의 관점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부부간에도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미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좋다라는 것은 이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이미 왜곡해서 듣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걸 줄 리가 없어. 첫째 아들처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다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성관계로. 이런 것을 금욕주의라고 하는데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부부 관계 안에서는 이 성관계가 가장 아름다우고 축복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성관계는 나쁜 것이다 했더니 다 나쁜 것으로 몰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반항하는 거죠. 이 성적인 연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것을 결혼과 부부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 연합에 대한 것이고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 안에서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과 연합과 관계의 기쁨을 이 땅에서 그나마 맛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부 안의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외의 성적 연합을 금지하시는 것이고 인격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차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부부간에까지 금지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명령을 지킴으로 아버지께 반항하는 모습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 계략은요, 이 형태는요, 모든 사탄 계략의 기본 토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서 접근했죠? 뭐라고 접근했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질문에 담겨진 속뜻은 뭡니까? 니네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야. 니네 하나님 진짜 심술궂은 악독 고용주 같은 사람이야.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만, 선악과라는 이 나무만. 이 선악과라는 것도 선악과라는 품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뭐 무화과 나무든지 뭐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나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그리고 그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한 건데 이 뱀이 사탄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라는 이 질문 때문에 이 계략이 하와에게 먹혔습니다. 너무나도 잘 먹혔습니다. 이 계략이 너무나도 잘 먹히니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하와의 눈에는요,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흑백으로 보입니다. 오직 선악과만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명령을 더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뭔가를 덧붙여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심술궂은 악독 고용주로 자기도 자신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욕심쟁이로 자리 잡아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반항하는 둘째 아들의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계략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들, 할 수 없다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악독 고용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질문에 담겨 있는 이 사단의 계략이 그러하고요. 둘째 질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홀로 된 사람들, 뒤에 나오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재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재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 자체는 다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성욕을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사람은 성욕을 주체 못해서 하는 사람, 음행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금욕주의가 맞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태도를 고소하겠다라는 그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바울은 아주 적절한 답을 내놓고 있죠.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쏟는다면, 그리고 그 결혼으로 쏟아야 될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쪽으로 쏟아진다면, 그리하여 성적인 죄로 빠지지 않는다면 독신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나는 독신을 권면하겠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성적인 이 욕구에 약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결혼함으로 인해서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그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은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에 다 맞춰져 있는데, 바울은 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 중심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의 답변에 좀 더 깊은 그 심도 있는 진리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불신자인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항을 하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연거푸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구약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의 개념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지금 구약의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이미 그리스도에게 반항함으로 이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거룩 개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이 레위기에는 구약의 거룩의 개념이 아주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정결 규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인 교제를 그들에게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거룩을 강조하는데, 이 정결 규례들은 이 법칙으로, 이 규례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꾸만 부정한 것이 나에게 닿거나 또는 어디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닿아서 그것도 부정해진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동물이나 파충류, 곤충의 시체가 닿으면 다 부정해집니다. 피나 몸에서 유출된 것들이 묻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닿으면, 나병 환자에 닿거나 유출병 환자에 닿으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정결규례를 지켜야 되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그 시간을 지내야 되고, 부정을 속죄하는 제사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의 거룩의 형태는 물론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묻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이 묻으면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정결규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약의 거룩 개념,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싹 빼놓고 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려면 반드시 신약의 거룩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약의 거룩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런 레위기의 그 표면적인 거룩 개념과는 대비가 됩니다. 레위기가 가리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서 가장 부정한 병으로 꼽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문둥병이라 불렸던 나병이고요, 또 하나는 유출병 중에 혈루병이라는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자기가 죄에 잠식되는데 자기를 그 죄에 잠식되는 것을 모르는, 정말 그 죄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한데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완전히 바뀌었죠,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회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죠, 혈루병을 계속 앓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아닙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지고요, 그 여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 김희명 전사님 말씀 전하셨죠.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아니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거룩해지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 관계도 구약의 거룩 개념으로 가면 그 믿지 않는 부정한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거룩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정죄감이 남아있죠. 여전히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그렇진 않더라도 뭔가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저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에서 정죄가 생기죠. 저 집은 왜 민드 집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불신자 배우자로 인하여 신자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불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로 들어오는 통로로서 그 결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말도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끝까지 회심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부정한 이 세상이 소수의 거룩한 신자들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답변을 하나의 문장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문장은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온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택하라라는 이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선택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각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반항하는 이 무리들을 율법 폐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두 가지 모습을 한 하나의 함정이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야 라는 이 모습, 여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가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하나로 뭉뚱그려요. 어떻게 뭉뚱그립니까? 분명히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결혼을 아직 못하다가 너무 많이 미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묶어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거나 또는 결혼을 미루고 있는 친척들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을 가진 가정을 쉽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포장을 하지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독신을 선택하거나 또는 독신을 선택당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시는 그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 독신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독신의 길을 걸었던, 독신의 은사를 발휘했던 바울을 또한 비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 중심, 또 쉽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거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대로 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이죠. 우리는 셋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에 표현했다시피 그분께 물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뭘 자꾸 내 생각으로 금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납을 베풀고 오래 참음과 또 격려로 또 은혜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길로 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또 둘째 아들로 가는,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셋째 아들이 되어주신, 첫째 아들과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순종을 이루시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셋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물들어가는 것, 우리는 거기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즐거움과 복으로 여기면서, 누리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께 물들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분이 머리 대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물들어갈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이 지역과 이웃들이 그리스도로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여 주신 이 사랑과 순종에 마치 감기에 전염되고 감기에 감염되듯이 그들이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준며들다, 스며든다라는 말을, 그 사람에게 스며든다 해서 그 사람의 이름에 한 글자를 따서 이렇게 준며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에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에 스며들어가는, 이렇게 금여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물들어 가십시오.